예, 이번 시간에는 침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침례 역시 이제 앞의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7개 정도로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이 침례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그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침례에 순종하신 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든지 혹은 세례 받은 것으로 있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는 대부분 세례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그 형식으로도 물에 잠긴다기보다는 물을 뿌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의식을 취한 분들이 되게 많죠. 의식의 형태만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침례에 대한 자세가 또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침례를 통해 혹은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나 죄사함 등의 어떠한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것이니까 구원받기 전에 침례를 받는 거라면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거나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용어를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뿌리는 형태의 의식을 취하면서 세례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침례, 세례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는데 침례라는 걸 통해서 물에 잠기고요. 세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교단들에서 물을 뿌리면서 세례 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세례 준다라고 말하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건 잘못된 구분이에요. 이건 제대로 된 구분이 아닙니다. 자, 침례가 물에 잠긴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침례. 잠길 침자를 쓴단 말이에요. 잠긴다는 거. 그래서 침례라는 말 자체가 물에 잠긴다. 단어 자체가 맞는 단어입니다. 근데 세례가 뭡니까? 자, 이 세례라고 말할 때 이 세자가 씻을 세자거든요. 씻는 거예요. 이건 잠김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면 침례라는 말은 용어 자체만 갖고 말할 때 침례라는 말은 물에 잠기는 의식이에요. 자, 이 의식의 내용은 차차 보도록 하고 침례라는 용어 자체는 물에 잠기는 의식이에요. 그럼 세례라는 의식은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씻는 의식이란 얘기죠. 씻는 의식이란 얘기예요. 무엇을 씻는다고 말할까요? 몸에 있는 때를 씻는 의식일까요? 때를 씻으려면 오히려 담궈야죠. 몸에 불려야 되니까. 근데 물 세 번 톡톡톡 뿌려요. 물 3번 톡톡톡 뿌려가지고 씻어요. 뭘 씻을까요? 네, 당연히 죄를 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라는 말은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잠기고의 이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을 뿌리고 잠기고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례, 침례가 어떠한 의식인가를 살펴야 될 텐데 그들은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이해를 해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렇죠? 세례든 침례든 어쨌든 간에 물에 잠기든 뿌리든 이걸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죄를 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세례받은 대부분의 이제 장로를 감리할 거 없이 대부분의 교단 분들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물을 뿌렸을 때 죄를 씻는다고 믿었나요? 그렇다면 이단 교리를 믿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위 건전한 교단이라고 한다면
물을 뿌리는 형태를 준다 하더라도, 세례란 말을 쓴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 죄가 용서됐습니다, 이걸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단 교파 빼놓고는요. 세례를 통해서 절대 죄를 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용어 자체는, 세례라는 말 자체는 죄를 씻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죠? 자,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물은 어떤 모형, 예표적 개념으로서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래요. 육체의 죄를 씻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예,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떠한 이 고백 차원으로 이 의식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요 죄를 씻는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세례란 말 쓰고 있어요. 이거 씻을 세자잖아요. 죄를 씻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뿌리고 잠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건 그 죄를 씻는다는 말이니까요. 이 용어 쓰면 안 됩니다. 혹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자, 영어로는 둘 다 밥티즘이라고 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뿌린다, 잠긴다라는 구분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침례와 세례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영어권에서는 그냥 밥티즘이에요. 밥티즘은 밥티즘인데 물에 잠기는 밥티즘이 있고 뿌리는 밥티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것도 밥티즘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어쨌든 물을 뿌린다는 걸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단 교파 이외에는. 이해되시겠죠? 자, 이 형태도 중요한데, 형태는 따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일단 이 용어 자체가 우리말 번역에 엄청 잘못되었다. 이거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고 직접 말하고 있고, 또 개신교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단적인 교파에서는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밥티즘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서 물에 잠기는 밥티즘, 물을 뿌리는 밥티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은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려면 침례라고 해놓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침례하게 되면 물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되니까, 잠길 침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용어가 이렇게 혼재돼서 잘못된 개념으로 혼재된 것 같은데, 일단 용어를 바로 잡아야 돼요. 세례라는 말 자체는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뿌리고 잠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침례. 자, 그러면 이 침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침례를 구분할 텐데요. 일단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침례인 요한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쪽 이제 언급인데, 그 중에 3장 11절에서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해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니라. 여기서 침례의 세 종류가 나왔죠?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자, 물 침례가 있어요.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침례. 그리고 불침례. 문맥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같은 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게 되면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다릅니다. 별도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커다랗게 말해서 물침례와 성령 침례와 불침례로 나누게 되고요.
물침례 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오늘은 성령 침례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물침례를 먼저 봐도 관계없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적인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다룸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종류의 침례를 말하지만 다른 종류의 침례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침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다루려면 성령 침례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자, 성령 침례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침례. 영적 침례라고 이제 다른 말로 붙여보죠. 영적 침례. 자, 성령 침례, 영적 침례. 여러분, 성령 침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잖아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임하셔가지고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는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찔린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초대 교회에 아주 활발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를 말하게 되면 방언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령 침례에 대한 오해. 방언, 치유, 우리나라 보통 신유란 말을 하는데 이적들, 환상, 예언. 자,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침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요. 가지고 이제 성령 침례 받으면 당연히 방언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받으면 치유를 행하고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 같아요. 모든 사람이 성령 침례 받으면 모두가 방언을 하고 그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치유도 하고 환상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제 보통 이제 특별한 목사님들, 기도원에 있는 특별한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도행전 2장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모습, 사도들의 시대에 주어졌던 특별한 모습으로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요. 사도의 표적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당시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왜 다른 것보다 일단 그 방언을 일단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왜 초기 성도들은 방언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로 방언을 했을까? 왜 방언? 당시에 말이에요.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으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이 잘못된 거라면 오늘날 이렇지 않다면 왜 그 당시에는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사람들한테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표적을 주셔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알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외형적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는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주셔야만 됐습니다. 왜 그게 하필이면 방언일까요? 왜 그게 하필이면 방언일까요?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어떠한 말을 하게 하셨어요. 말을. 예언을 하게 하신 거죠.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여러분 민수기 11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거 우리 사도행전 강의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요. 민수기 1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민수기 11장 2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24절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성막에 둘러 세우더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장로들에게 주시니라.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더라. 뭐라고 예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해주신 대로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발설하게 해주신 대로 막 예언을 했었어요. 저 뒤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닐 때 말입니다. 다윗을 쫓다가 성령께서 딱 강하게 딱 역사하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윗을 쫓다가 갑자기 딱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예언하고 심지어 옷까지 벗어버리면서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하여튼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발설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발설하게 하신 것이 구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걸 딱 눈에 보이게 알려면은 뭔가를 발설하게 하셨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근데 왜 방언인가? 방언이란 말은 어렵게 보지 마세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어. 제가 지금 여기서 영어를 하게 되면 전 영어 방언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프랑스어를 하게 되면 프랑스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사도들에게는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주어졌어요. 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주어졌을까요? 왜 이런 것이 주어졌을까요? 왜냐면은 당시에 오순절날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너무나 오랫동안 대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이방의 언어밖에 못해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뿌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전 경배드리러 옵니다.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이방의 언어들을 하는 그 이방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집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이 외국어 배워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곧바로 급하게 설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표적으로서 당시에 한정됩니다. 표적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또 외국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 이 목적으로 당시에 특별하게 방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치유 이런 것들을 당분간 지속했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요.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점점 사라져갑니다. 사도행전 끝에 가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역사가 사역이 끝날 즈음에 이런 표적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이고요. 이런 표적이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성령께서 처음 임했으니까 우리는 성령 임하신 걸 이미 충분히 2000년 동안 알지만 이들은 처음 임했단 말이에요. 정말 생소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방언과 이런 모습이 주어졌던 것이지 이것이 오늘날에 주어지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의 개념으로 오해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오해일 뿐이고 진정한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개념의 성령 침례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영적 침례라고 왜 굳이 말했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침례란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잠기는 거라 그랬죠. 잠깁니다. 푹 잠깁니다. 푹 잠겨요. 자, 우리는 구원받으면 누구의 몸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나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푹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푹 잠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도 내 안에 쏙 들어오시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또 같은 삼위일체 개념으로 같은 분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기간에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나 안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요. 또 내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푹 잠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죠. 그래서 성령 침례, 즉 영적 침례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몸 안으로 잠겨요. 몸 안으로 잠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단 말이고 몸의 지체가 된다는 말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죠. 이게 영적 침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한 것. 자, 연합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잠깐 보세요. 영적 침례를 말하는 구절 중에서 로마서 6장처럼 이제 가장 확실한 부분이 없네요.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영적 침례를 가리켜서 성령 침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말입니다. 아하, 물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로마서 6장에 아무리 봐도 물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는데 물침례를 받을 때 연합된다고요? 그럼 물침례를 받을 때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도 믿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어떠한 계기가 안 돼서 침례를 못 받았어요, 아직.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죄 씻음 받지 못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아직 침례 받기 전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혹은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나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한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3절 뒷부분에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딱 말해주네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부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단 말이고 그리스도의 묻힘에 연합했다는 얘기고요. 그리스도의 일어남, 즉 부활에 연합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딱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가 된 순간, 연합한 순간이요. 나는 죽은 것이에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싹 들어가니까 죽고 부활하셨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경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칩시다. 자,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나라는 사람은 절대 죽고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네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 몸 안에 있는 별도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의 구성원이 됐단 말이에요. 몸의 구성원이. 그렇죠. 몸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런 경험 못 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은 이 현상을 말하죠. 그럼 이 현상은 언제 일어났어요? 물에 들어갈 때 일어났어요? 물 뿌릴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 이 영적 현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싹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 사도행전 시대 같으면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시고요.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하여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내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외적 변화 없어도 관계없어요.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그 이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또 죄도 짓고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질 수 있지만은 성령님 자신이 내 안에서 사라지진 않아요. 이건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다 아시는 얘기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시죠. 다만 성령께서,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중심에 앉으시느냐 아니면 내 안에 저 구석에 앉으시느냐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중심에 앉으셔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면 성령은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계시긴 계시되 저 구석에 앉아있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것만큼 변함이 없어요. 이미 들어오신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영적 침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연합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 내적 변화를 이루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적 침례예요. 이 영적 침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이제 물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